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완전 담난 이 복음 서밋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이 복음 서밋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또 모든 것을 다 맡기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요셉 같은 인물 같은 경우 이 복음 서밋 안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여정을 통해 모든 서밋의 축복을 다 줬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부귀, 명예, 권세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라고. 그래서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서서 이 세계 복음화, 세계화를 이뤄냈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랬죠. 보디발의 그 밭과 소유에 복을 내리니라. 그렇죠. 누구를 위해? 요셉을 위하여. 복음 서밋이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된다. 여러분이 복음 서밋이 되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 같은 인물은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맡겼죠.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서밋 바울에게 로마 복음화를 맡겼죠.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정말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다. 또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라. 잘 알아. 왜요?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서밋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10,000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00가지 안에 한 가지 안에 10,000가지를 담아두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요, 딱 이렇게 내면 돼요.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 나에게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복음은 나에게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서밋의 자세가 되려면은 첫 번째 뭡니까? 복음 가진 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다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답게 생활하라.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빛이 되거라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빛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생명의 빛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의 빛을 붙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참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잃게 만들어버려.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에서 복음을 놓치게 하고 성도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살도록 중세시대의 그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요. 결국은 인본주의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시대가 흘러오면서 교회 안에 신신학이 들어오게 되고 다른 세속이 들어오게 되고 철저하게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 저는 그 교수님이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질문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저는 그것 가지고 깊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뭘 말한 것인가? 예수님도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정말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고 음식의 맛을 갖게 하는 소금. 0.1% 소금이 바닷물을 정화시키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빛이라.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또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편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나를 아는 불신자들이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을까?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 있을까? 내가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을 보니까 복음이 보이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구나.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편지일까? 또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너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까? 여러분, 향수를 뿌리면 그 향수가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일까? 이런 생각들을, 질문들을 많이 해보던 그런 부교육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복음 가진 자야. 내색을 합니다. 생색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내색을 하고 생색을 하는데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이런 교회 많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내가 교인이라는 그 내색을 아예 안 해요. 그게 부끄러운 거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교회 장로라는 거, 내가 교회 집사라는 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절대 내색 안 해요. 불신자처럼 삽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 이 두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이중생활한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우리가 언행일치라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랬거든요.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죠. 무화과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만약 이런 사람이 한 0.1%만 있으면 하나님이 한 시대를 바꾸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충분하거든요. 다윗 한 사람으로 충분하잖아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화 이뤄냈잖아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 로마 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뤄냈잖아요. 여러분이 그 0.1%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한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울일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을 쭉 읽어보면요, 야, 정말 저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화된 사람이에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그 바울 서신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화된 사람이에요. 특히 이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우리도 빌립보서 1장 묵상했잖아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로.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빌립보 2장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지 않냐? 그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뤄내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지 않냐?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완성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인 된 나는 내게 있는 그 고난도 결국은 그게 축복이 아니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 않냐?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됐고 부활이 있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조그만 그 고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지 않냐? 그게 빌립보 2장 아닙니까? 빌립보 3장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히기로 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의 표대를 맞추고 달려가기로 한다. 빌립보 4장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야, 정말 바울은 그리스도화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바울을 쓸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한 고백 중에 나는 최고의 고백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삶의 이제 방향은 확실해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뭘 말하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0.1%를 통해 시대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어딥니까? 이방인 땅에서. 이들은요, 선민사상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최초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아,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를 지나서 안디옥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한 무리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한 무리들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선민 사상을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왔거든. 그리고 안디옥에 복음의 소문이 나게 돼요. 큰 무리들이 이제 몰려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 복음화에 큰 교두보를 놓은 그런 교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 물론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가 상식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건 뭘 말하죠? 바로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닮는 자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그래서 오늘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은 뭡니까? 복음에 어울리게 살아 이 말이에요. 일치되게 살아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되게.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여러분 소금이 음식에 녹아 들어갈 때 그 음식이 맛을 내잖아요.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금이 녹아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소금은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밖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왜 교회가 밟힙니까? 왜 성도들이 손가락질 당합니까? 결국은 이 소금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의 삶에 녹아 들어갈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도 보고 말도 보고 모든 선택도 보고 판단도 보고 그걸 보고 우리가 전인적인 복음이라고 그러죠. 전인적인 복음이란 말은 뭡니까? 인격적인 복음이라. 인격이란 말은 지정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적으로 복음 알아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하신 분이구나.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구나. 그래서 나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냈구나. 예수님이 제사장의 그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구나. 그리고 선지자의 그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나를 만들었구나. 그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구나. 알아야 됩니다.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머리에 머물고 있는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가야 돼요. 가슴 위로 내려올 때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나 자신과 소통하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머리에 있는 그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오길 바랍니다. 이때 이 복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소통하게 돼요. 사람과 소통해야 돼요.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온 복음이 아니면요 이게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슴으로 내려온 복음이라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면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내려오길 바랍니다. 가슴에 내려온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게 의지적인 복음이 됩니다. 이게 손과 발로 가게 돼 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내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전인적인 복음이라, 지정의의 복음이라. 이걸 보고 뭡니까?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이제 녹아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내가 담났다면요, 반드시 전도로 결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랬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이 복음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복음과 전도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뭡니까? 나를 복음화해야 돼요. 누가 복음화 전에 내가 복음이 돼야 돼요. 제가 20대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달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거든요. 이 성경을 읽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윗의 일대기를 쭉 읽으면서요, 다윗이 막 이렇게 상상으로 그려지는 거 있죠.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들에서 칠 때 그때 어떻겠는가? 시편의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을 것이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마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악신이 떠나갔지 않냐? 찬양했을 것이다.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내게 딱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꿀과 같아요. 밤새워서 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쪽복음, 이 성경이 쪼각쪼각하게 난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포켓에 담아 다니면서 그거를 시간 날 때마다 읽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성경 읽다가 이 복음이란 단어에 딱 꽂힌 거예요. 이 복음이란 말이 뭘까? 이 복음이란 뜻이 무슨 뜻일까? 그걸 이제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누가복음 2장에서 그걸 딱 찾아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게 복음이구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이란 뜻이 바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란 뜻이구나. 저는 그전에 몰랐거든요. 그냥 복음 하니까요, 그냥 읽고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누가복음 2장에서 이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뜻이구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좋은 소식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아닌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뭘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 거, 이게 복음 아니냐? 이게 기쁜 소식 아니냐? 이때부터 제가 전도의 결론을 내게 됐어요. 그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요, 이사야 6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해야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깨닫게 되는구나.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은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는 게 내 의지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또 읽다가 로마서 10장 15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아름답도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발걸음은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그때부터 저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요, 그때는 사형리 가지고 있죠.
글 없는 책 가지고 있죠. 전도하고요. 신촌 그레스 백화점 앞에서 복음을 외쳤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영접 운동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자꾸 제가 환경에 속는 거 있죠. 문제에 속고, 어려운 환경에 속고, 또 사람 때문에 속고, 또 저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은 열등의식,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나를 괴롭혔거든요. 신학교에 가니까 참, 어떤 신학생은 그때 그랜저를 타고 다닌다면 최고 좋은 차거든요. 그랜저를 타고 이렇게 신학교 오더라니까요. 그리고 이 점심시간 때 저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라면 그냥 이렇게 끓여서 먹었는데 그 친구는 밖에 나가서 사 먹고 그래요. 그래서 야, 참,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 열등의식, 비교의식,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생각하게 되면요,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보면요, 이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 어쩔 때 보면요, 슬픈 소식이야. 자꾸 열등의식에 빠지고, 자꾸 비교의식에 빠지게 돼요. 사람 따라 바뀌는 복음, 환경 따라 바뀌는 복음.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항상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인데, 나에게는 왜 복음이 항상 변함없는 기쁜 소식이 아닐까? 정말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서 제가 나 나름대로 찾아낸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그걸 내 나름대로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이거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내가 슬퍼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염려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 근데 내가 왜 슬퍼합니까? 내가 왜 염려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래,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쁜 소식인데, 그렇다면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한 누명을 써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기쁜 소식. 항상 기뻐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기 때문에, 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든지 안 좋은 일이 있든지,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여러분, 최고의 감사가 뭡니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된 것. 나는 그게 최고의 감사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때부터요, 제 마음에 자유함이 생기게 됐어요. 평안이 오더라고요. 아, 이 복음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변함없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누려야 되겠구나. 사도행전 3장 6절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누리는 그 복음, 내 인생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네게 주노니. 누가 복음 이전에 내가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이 돼야 돼요. 내가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 같은 삶,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왜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복음은 가졌어요. 그런데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나의 복음화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없는 자, 전도 대상자입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 없는 자 있어요.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세 번째는 복음화가 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 복음이 먼저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루 24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복음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만남, 사건, 문제, 일,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복음으로 연관시켜 보세요. 여러분 생각도 복음으로, 여러분 말도 의도적으로 복음적인 말, 여러분 선택할 때도 복음으로 선택해 봐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쁜 소식 아니냐? 나의 복음 아니냐? 복음으로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뭐 이렇게 거슬리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복음으로 연관시켜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로마서 1장 16절이 이해가 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 넘어서게 돼 있어요. 이학번 주일 설교의 말씀처럼 초월하게 돼 있어요. 문제도 초월, 환경도 초월, 사람도 초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큰 그릇을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협력한다는 말은 뭡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 되고 온리스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그래서 오늘 27절에 바울은 하반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것도 복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 붙잡을 때 해방되는 역사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언약궤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요단이 갈라졌어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뭡니까? 모든 교인들이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언약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오순절에 그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함과 3천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왜 우리가 강단이 중요합니까? 왜 주의 종이 중요합니까? 전 교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온리스를 이루는 그 장소가 강단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거기서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야 돼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배경으로 깔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 29절에 그런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고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다른 것을 첨가시켰거든요. 특히 뭡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짐을 지우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이 유대 거짓 선지자들이 교인들을 막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복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한 뜻이 되어서 복음으로 함께 협력해서 이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 3장 2절에 바울은요, 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손 할례당이죠. 바울도요,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 눈에 거스르는 사람 보고 개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욕을 하기도 하죠. 바울도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교회 안에 복음의 다른 사상을 퍼뜨리는 저들을 삼가해라. 유대 기독교 할례주의자들이죠. 3번 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주의자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할례를 첨가시키고 그리고 율법을 첨가시키고 다른 것들을 첨가시켜서요, 복음을 왜곡시키고 교회를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이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협력하여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복음 없이 성장하면요, 결국은 문제되거든요. 그 목사님 세대가 끝나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렇지만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후대를 통해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뤄내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복음으로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언약의 흐름 속에 237, 5천 종족, 또 우리는 치유의 빈 곳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는 서밋 렘넌트를 키워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의 방향을 맞추는 그 안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요,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이번에 보니까 그 WH 주제곡이 나왔더라고요. 주제곡을 쭉 들어보니까 온단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업을 237 나라, 5천 종족, 치유, 서밋,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여기에 딱 방향 맞추고 내가 이 3가지 빈 곳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응답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보배보다 귀한 이 복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였사오니 복음 가진 자답게 이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녹아 들어가게 하시고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또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